또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가서 다짜고짜 내가 당신에게 마음이 있다라고 그냥 선포하고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지켜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가가는 방법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 이 책들도 각각 개성이 있고 그 책들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 저자에 따르는 그 개성으로 인해서 사람 저자가 같은 책들은 또 흥미로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사람 저자가 같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의 궁극적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책들이 시대도 다르고 그 기록한 사람도 환경도 그 직업도 문화적 배경도 제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대목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바로 궁극적 저자가 동일하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성령께서는 각 사람 들어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통로로 도구로 들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시고 그 사람의 고유한 특징에 따라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기록하실 때에도 그때 붙드신 인간 저자를 마치 받아쓰기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고유한 특질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책들이 사람 저자에 따라 개성을 보이고 또 사람 저자가 같은 책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는 방금 얼핏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함께 펼쳐놓고 비교하며 읽으면은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애매했는데 이게 지금 이런 말이었구나. 여기 요한일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것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 저자의 의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 비슷한 주제, 비슷한 사상이 나타난 그곳을 보니까 이런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구나. 그렇게 좀 더 서로를 밝히 보게 됩니다. 같은 주제, 같은 이야기를 한 책은 예수님의 일대기라는 형태로 기록하였고 또 한 책은 사랑하는 교우들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형태로 기록함으로써 형태는 다르지만 그래서 말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이야기하는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을 보면서도 그래서 종종 요한일서와 또 비교해서 보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런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사랑 고백 이야기를 했는지 아직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죠. 사람 저자에 따라 책들이 개성이 있습니다. 복음서가 4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들이 다 사람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지만 또 고유한 성격이 있습니다. 마치 한 인물을 4명의 화가가 초상화로 그렸을 때에 한 사람을 분명히 그린 것 우리가 봐도 알지만 그 붓터치나 여러 가지 나타낸 방식이 화가 고유의 개성이 담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과 비교하면 마가복음은 굉장히 천천히 다가갑니다. 혹은 앞에서 막 끌고 가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다 펼쳐서 보여주니까 이것을 잘 보면서 이 사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건 당신이 한번 잘 생각해 보라. 나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들을 잘 내가 들은 대로 수집한 대로 다 펼쳐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행동을 과감하게 하셨을까? 그 모든 일을 펼쳐놓을 때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고 처음에 사실 마가복음도 수줍은 듯이 가지만
뭐 나중에 마가복음 할 때 또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마가복음의 문체가 수줍은 것은 아닙니다. 문체가 또 가장 과격한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소개하는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마치 수줍은 듯이 가지만, 하지만 맨 처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대전제는 걸고, 하지만 내가 지금부터 이것을 그냥 예수님의 일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심지어 마가복음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개정판입니다. 고대 사본에서 개정판 이전의 초기 원형 상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 초기 원형의 상태는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후반부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얘기로 끝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은 원래 초판에는 없었음을 우리는 고대 사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부활을 얘기 안 한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얘기했다는 자체가 부활을 공유하지만, 거기에서도 마가복음의 기록의 특징이 나옵니다. 고대인 2000년 전 사람이라고 해서 뭐 선뜻 미신을 믿고 막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부활해서 제자들을 다시 만났다고? 야, 진짜 황당하네. 뭐 그런 이야기들은 일단 다 접어놓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만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만인이 함께 목격하고 함께 경험했던 일들만 내가 차근차근 풀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조차도 마가는 생략을 하죠. 그냥 예수님이 장성하셔서 사역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도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차근차근 펼치니까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제일 처음 서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언한 것처럼 당신이 이 모든 일을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잘 접근하면 당신도 나처럼 같은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정말로 예수 그분은 참 그리스도 메시아시오, 우리를 위해 오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인데 마가 이야기를 이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앞에서부터 앞장서서 좀 끌고 가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자유요. 내가 던지는 말이 아직 준비가 안 된 당신의 마음에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충격적이고 심지어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내가 보고 또 내가 들었고 그래서 내가 확신하게 된 일들을 담대히 선포하오. 내가 보았던 일들, 그 일들을 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해석, 그 묵상, 그 의미까지도 내가 다 담대하게 선포하니, 이게 비록 황당하게 들릴지라도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믿기에, 어떤 것을 보고 있기에 그들은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또한 기쁨 가운데 담대하게 올곧게 저 길을 달려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도 감추지 않고 다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쏟아 부을 것이니까 이것을 잘 보고 당신도 나와 같은 믿음을 믿기 원하오. 이렇게 요한복음은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바와 같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성경에 이런 수식어를 붙여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짜고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신 그분 태초에 계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원래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힌두교에는 브라만 계급들이 이제 그 브라만이라는 그 존재를 섬기듯이 어떤 우주 근원에 있는 초월적인 에너지, 기, 그것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우리 모두는 다 내 개성을 상실하고 내 인격도 사라지고 다 거기로 하나로 흡수되는 게 이제 말하자면 참된 해방이다. 비인격적인 그런 신앙을 힌두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생각한 로고스도 원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비인격적인
그렇지만 어떤 우주 근원의 원리와 같은 것으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헬라인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요한은 담대히 가져와서 당신들이 로고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사실은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 내가 말해주겠소, 마치 이렇게 말하기라도 하듯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헬라인들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서부터 벌써 헬라인이 생각하던 바와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요일에 들으신 분은 사도행전 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헬라인들은 믿지 않지만, 그러나 요한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분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입니다. 그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바로 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창조된 것입니다. 천지 만물 중에 그 로고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로고스, 그 말씀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그저 조금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떨어져서 일단 들어보시오 하고 선포하지만, 이제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요한 1서에서는 똑같은 말을 하지만 조금 더 관계적인 언어로, 친숙한 언어로 우리에게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찾으셔서 함께 읽으셔도 좋고요. 아닌 분은 제가 읽을 때 잘 들어봐 주십시오. 요한 1서, 신약성경 388면 요한 1서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88면 요한 1서 1장부터 사도 요한은 서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해서 똑같은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좀 초월적인 입장에서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지금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밑에 또 계속돼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면에서 또한 요한복음 초반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셔서 방금 읽었던 요한 1서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냐 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것이 나옵니다. 그 분이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보았다,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보았다, 우리가 감히 태초부터 계신 그분,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을 감히 범접할 수도 없지만 놀랍게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그분을,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을 보았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들었다,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을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졌다. 이 감격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이 본문을 오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셔서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고
교회당이 함께 모여서 입술을 열어 찬송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이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 그 자체가 오늘 눈을 뜨고 살아서 호흡하고 오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안에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인정하든 부인하든,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복종하든, 예수님을 완악하게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부정하고 있든지 간에 그 우리 모두의 생명은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주인을 나의 입술과 나의 온 마음과 영혼으로 고백하는 이는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나의 주인이신데 주인이심을 인정치 않고, 이제 밑에서 더 다음에 보실 것입니다. 인정치 않고 나의 생명을 인정치 않고 나의 주인을 인정치 않고, 그래서 어둠 속에서 헛되이 공허하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요한복음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당신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놓치고 살면 당신의 마음은 깜깜한 불 꺼진 어둠, 별도 달도 하나도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깊은 산속을 혹시 요즘은 도시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 그런 경험이 많이 없어지셨겠지만, 특별히 예전 어릴 적 시골 생활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한 번 이상씩 다 있으실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깊은 숲속을 걸어갈 때에 불빛 하나 없는 그 자리에서 저 멀리 어떤 불빛이 보일 때 그것이 얼마나 마음의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불빛이 없는 인생,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은 인생은 깜깜한 절망뿐인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향해, 빛을 잃은 인생을 향해, 어둠 속에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을 향해 요한복음은 여기에 빛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한 번인가 말씀드린 적 있죠. 원래 여러분에게 꼭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지나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했던 사고방식이 대순진리회였던 것 같습니다. 뭐 증산도나 대순진리회나 거기서 그나물의 그 밥인데, 이제 증산도에서 나와서 우리가 진짜다라고 말하는 게 대순진리회인 것 같습니다. 뭐 더 자세히 연구는 안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자들은 성경하고 뭐 불경하고 온갖 종교의 것들을 다 끌어붙여 가지고 자기들 교리에 걸맞게 말하는데, 뭐 다른 종교의 경전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성경을 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없이 해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길을 지나가다 그 사람이 붙잡는데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안 사요 그러고 이제 지나갈 텐데, 그날따라 왠지 마음에 뭔가 불끈 올라와 가지고 뭐 그래 한번 뭔 얘기를 하나 들어보자고 들어보는데, 뭐 자기가 믿음을 가지면 저기 있는 버스가 저쪽으로도 옮겨질 수 있다. 야, 이거 어디 예수님 산 옮기는 얘기를 어디서 듣고서 이거 짝퉁으로 지금 얘기를 하나 이렇게 싶은데,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뭐 운전기사가 와서 차를 옮기든 뭐 그냥 공중에 떠서 옮겨지든지 아무튼 자기가 무언가 마음에 소원하면은 버스가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버스 옮겨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예수님도, 그 사람은 님이라고 안 붙였죠. 그리고 뭐 붙여도 아무 뭐 온갖 사람 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존재가 이제 다 보낸 그런 이제 사자였다 해서 제가 딴소리 안 하고 요한복음 1장을 딱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봐라 있잖아, 여기 신과 함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다시 잘 읽어보시고 참 진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러고 이제 빠이빠이 헤어지고 왔습니다. 그 대목만 봐도
여호와의 증인처럼 우리 기독교를 표방하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이냐 하면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자라는 건 또 고백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게 양립할 수가 없는데 창조주는 아닌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구원자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창조주가 아니고 모든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피조된 존재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한 이들에게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증언하셨다. 요한은 말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내가 보여줄 텐데 나는 그것을 지금 가감없이 미리 처음부터 결론부터 던져놓고 갑니다. 그분은 한마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그분만 붙잡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당신의 인생에 생명의 빛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저 좋은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오신 그저 종교적 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온 선지자이신 것 맞지만 그냥 선지자에 그치는 존재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담대히 선포하고 다른 모든 복음서 기자도 공통으로 결국은 말하는 스타일이 다르지 결국 결론적으로 선언하고 있듯이 바로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 창조하셨고, 그래서 바로 여러분 우리의 형질을 창조하신 분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 호흡하고 살아가는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하루를 또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진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내가 오늘 말씀 묵상을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부인할 수 없이 나의 모든 생명, 내가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의 근원, 나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한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록되었습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생명은 그분께 속한 것인데, 그것을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면 그 빛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고 빛이 우리의 속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하고 장차 영원한 영생의 삶에 참여하게 되지만, 끝끝내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부인하는 삶은 이 땅에서도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그러면 우리가 불쌍하고 정말 안타깝지만, 그러나 비유입니다. 이 세상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여러 가지 자기의 현학적 지식을 다 동원하면서 창조주가 어딨냐 이렇게 완악하게 부정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빛을 잃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영접해야, 나를 붙잡아야 너의 마음에 생명의 빛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셨지만 어제 주일 또 올해 표와도 관계가 됩니다. 그 분을 내가 말씀으로 모시고 내가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야 비로소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이 평생을 살아갈 때 그 빛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나를 만드시고 바로 나의 이 특질을 다 디자인 계획하시고 나를 빚어서 만드신 나의 주님 창조주 예수님을 오늘도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그분으로 인해 감격하고, 아까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것을 전하는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위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영생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오늘도 힘있게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